8월 31일입니다. 그리고 주일이죠. 한 달에 주일이 보통은 4번 있거든요. 5번이 주일인 달이 몇 번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올해가 한 번인데요. 이번 올해 8월달 특별했죠. 특별한 한 달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특별한 날씨인데 사람이 적응성이 높아서 그런지 그러려니 하고 또 살았어요.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범위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려니 한 것이지, 이게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모든 게 그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은 이제 그러려니가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좀 어렵게 말하는 분들은 그래도 2025년 8월이 우리의 남은 생에서 가장 살기 좋은 한 달이었다일 것이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2026년에도 8월은 오겠지만 그 8월이 올해의 8월과는 다른 더 어려운 8월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될지, 우리 인간의 생각이 대단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아주 적은 거를 알고 있을 뿐이거든요. 우리의 지식이라는 것이 아주 부분적이고 제한된 것을 알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2026년의 8월이 어떤 8월일지 우리가 대략 짐작은 하지만 그렇다고 꼭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떤 8월이 오든 또 우리가 거기에서 살아야 될 것이고요. 그 가운데 2025년 8월의 31일 마지막 날을 또 주일의 새벽을 맞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네셀이라는 말로 그냥 가름해서 그렇게 쓰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원래 에벤이란 말이 돌이라는 뜻이 돌, 에벤. 에셀, 에제르라는 말은 돕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도움의 돌이죠. 도움의 돌. 비석을 가리키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큰 비석을 세워놨기 때문에 그 비석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고 그렇게 하셨는데요. 이 새벽에 하여튼 그 비석을 하나씩 세우시기 바랍니다. 마음에다가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래서 내가 이 새벽을 맞이했다. 의미가 있잖아요. 이 새벽에 나올 수 있도록 많은 은혜가 있어야 가능하잖아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걸을 수 있어야 여기 나올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어야 여기에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눈을 떴는데 일어날 수 있어야 여기에 나올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어느 순간에 일어나지 못하는 때도 올 거고요. 눈이 안 떠지는 때도 올 수도 있겠죠. 하여튼 눈이 떠지고 일어났고 걸을 수 있어서 여기까지 왔고요. 또 내면적으로 믿음이 있어야 나오잖아요. 육신적으로 눈이 떠지고 일어날 수 있어도 믿음이 발동을 안 하면 좀 있으면 예배 드릴 텐데 굳이 또 새벽에 가냐, 그냥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게 믿음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도 믿음이 다 같은 믿음은 아니거든요. 믿음이 다 같은 믿음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 새벽에 일어나서 가야 되겠다. 그것은 특별한 믿음이죠. 특별한 믿음을 주셔서 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그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그 비석이 만들어지는 거죠.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비석이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여튼 우리가 여기 우리 정진돌 권사님 비롯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새벽을 잘 또 우리 송원숙 전사님 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우리 장순인 권사님, 윤원숙 권사님 다들 새벽을 잘 지키시고 한경재 권사님도 늘 앞에서 잘 하시고 참 감사하죠. 감사하게 김혜실 권사님도 다리가 불편하신데도 또 늘 나오시고 우리 윤미영 권사님 되시고 나서 그냥 저 뒷자리 잘 지켜주셔서 감사한 일들입니다. 정말 귀한 일이고요. 복된 일이고.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2025년 8월 한 달을 살았습니다. 살았고요. 이제 내일은 이제 9월이 시작될 터인데 그날에도 에벤 에셀이 이제 여기까지라면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여호와는 하나님 이레라는 말은 계속 보고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계속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계속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까 거기에 있어야 될 것을 있게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사람도 이제 예를 들어서 자기가 애를 키운다. 애를 계속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다가 필요한 것을 주잖아요. 잡아주기도 하고 먹을 걸 주기도 하고 뭘 치워주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이레.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속 보고 계신다. 잠시도 멈추지 아니하시고 계속 보고 계신다. 그런 뜻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인데 또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다할 때까지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초대 공의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일어나 갖고 예수를 믿어도 할례는 받아야 되고 율법은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수리아 안디옥까지 와서 그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또 믿는 자들이 그건 아닌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서로 다툼과 변론이 이제 일어나는데 해결이 안 되죠. 해결이 안 되고 서로 주장이 계속 이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예루살렘에 가서 그 사도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겠다 해갖고 바울과 바나바 또 몇 사람들이 이제 수리아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갔잖아요. 가는 중에 이 사마리아 지역도 거치고 또 그러면서 페니키안 그 지역 페니키아가 먼저죠. 페니키아 사마리아 지역을 거치면서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에 대해서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감사하며 거기 지역을 이제 지나가면서 들렸을 테니까요. 그런 일까지 하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루살렘에 왔던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일어나 갖고 그 얘기 또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율법은 지키고 할례는 받아야 된다.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제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6절에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 모였다. 이게 이제 공의회입니다. 이게 공의회고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뭐 여기에서는 이제 하루나 이틀 했겠죠. 그런데 말씀드린 트리엔트 공의회 같은 경우는 1545년에서 1563년 18년 동안 공의회를 했거든요. 트리엔트 공의회 18년 동안 의논을 했단 말이에요. 의논해갖고 개신교는 교회가 아니다. 개신교회는 구원이 없다. 그 결론 냈어요. 그 18년 동안 회의해갖고. 그런데 1962년에서 1965년 제2바티칸 공의회 마지막 공의회인데 그때 그 3년 동안 회의에서는 또 카톨릭이 아주 정반대로 결의를 했죠.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개신교도 우리의 갈라진 형제들이다. 뭐 이게 이제 마지막 공의회의 결론입니다. 그때도 한 3년을 해갖고 그렇게 결론을 냈는데요. 여기서도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이제 결론을 낼 때가 되자 베드로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이게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마지막 말입니다. 더 이상 베드로가 등장을 안 하거든요.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그런 일이 있었죠. 특별히 그 고넬료 집에서의 그 사건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그들은 이제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이 임하시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 그게 보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겠죠. 그래서 그들의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 믿음에 있다라는 말씀으로 읽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마음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마음이 깨끗해진다. 뭐 좀 어렵게 말하면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지저분한가라고 생각하면 이제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믿음이 약해진.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거룩은 아주 깨끗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거룩엔 그래서 사람이 이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깨끗하지 못하거든요. 하나님만이 거룩하시죠.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주시죠.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으셨다. 이방인이나 우리나 다 믿음으로 깨끗하게 해주셨다. 죄사함에 관한 것인데요. 죄가 인간을 가장 더럽게 만들거든요. 추하게 만들고.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고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나 우리나 다 깨끗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정결이식으로 못 먹어야 될 거 안 먹고 뭐 손 씻고 뭐 먼지 털고 뭐 그런 것으로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 아니다. 믿음으로 그들도 깨끗해졌고 우리도 깨끗해진 것이다. 그래서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이 우리의 믿음에 나타나는 아주 곤혹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을 시험.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쪽으로 갑니다. 아주 정말 곤혹스러운 일이거든요. 우리가 잘 믿는다고 말하는 게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들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래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째 하나님을 시험하여, 이게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게 뭐냐면 다 하나님께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곤혹스러운 일, 무슨 문제, 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고. 그게 다 하나님 시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 믿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아주 대단히 잘 믿는 것 같아 보이는데 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들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미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믿음에 있어서 아주 좋은 덕목이 진실한 겁니다. 진실한 것. 이게 베드로가 솔직히 말하잖아요. 솔직한. 사실 우리가 율법 지킨다고 했지만은 우리 못 지켰다는 거죠. 못 지켰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고 하면서 살아왔지만 솔직히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척한 거죠. 그런 척한 게 예수님께서 와서 책망하신 게 뭐예요? 그게 위선이죠. 너희가 그런 척하고 산다는 거예요. 차라리 못한다고 살았으면 될 거를 하지도 못하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도 속이고 자기도 속이고 그렇게 산 그게 위선이라. 그런데 베드로가 솔직하게 하죠.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못 맺고 우리 조상들도 못 맺다는 거죠. 근데 그 멍에를 그 이방인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게 가한 일이냐 생각해 보자면 그럴 수는 없는 것 같다 하는 의견을 내는 거잖아요. 그럴 수는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우리 조상도 못했고 우리도 못했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들도 마찬가지다. 그들도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거기다가 뭘 더 덧붙이려고 하냐, 거기다 뭘 더 메우려고 하느냐, 우리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이 이제 베드로의 의견이었고요. 그걸 이제 받아들이죠. 그때 회장은 야고보였거든요. 주의 형제 야고보가 회장이 되어서 이제 거기 베드로의 말에 대해서 또 반대가 또 말을 했겠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결국 결론은 이제 야고보가 내죠. 그래서 그렇다 하면서 이제 결론을 내는 것이 다음 말씀드립니다.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항상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거 우리가 잃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거 늘 잃지 말고 그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하는 쪽으로 또 살짝 골로 가면서 삽니다. 이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하면서도 결국 실제적으로 가면 거기에서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는 쪽으로 그 마음을 갖고 또 산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만은 살아서는 안 되겠죠. 늘 마지막 순간까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찾아가는 그런 삶. 또 혼자 살 때는 이제 자기 내면적으로 결정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가 함께 살잖아요. 교회는 혼자 교회가 아니고 여럿이 모여서 교회니까
여럿이 모여서 함께 살 때 우리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는 것은 서로를 존중하면서 의논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찾아내야 될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8월의 마지막 날 새벽을 주일의 새벽으로 저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늘 하나님 잃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뜻을 함께 하나님 찾아가는 그런 저희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입니다. 하나님 주의 날 주의 전을 향한 열심히 특심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고한 한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